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 알고 살기 네 번째 시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아, 하나님의 계획 알고 살기 마지막 시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시간, 둘째 시간 이게 다 구원인과 하나님의 형상 이게 모든 게 다 연결이 된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가 있으면 분리가 되는 것이고 죄가 없어야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선택권을 행사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자유지로 하나님을 우리 모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가 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성경은 백지수표다. 자, 인생이란 뭐냐면 안개와 같다. 뭐 이렇게 표현도 되지만 잘라진 가지와 같다. 이게 안개는 뭐 해가 뜨면 사라져 버리잖아요. 잘라진 가지도 시간이 지나면 죽어버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한부다. 시한부입니다. 시한부.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지만 죄로 말미암아서 어떤 처지가 됐냐? 시한부 인생이 됐다.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사는 것이 먼저죠. 인간이 안개와 같고 잘라진 가지와 같아요.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는 사는 길을 먼저 택하는 거예요. 사는 길. 사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접붙임이라고 그랬죠. 접붙임. 해 뜨기 전에 안개는 해가 뜨면 사라져 버리니까 인간이 길어야 뭐 100년 뭐 이렇게 한다고 할 수 있지만 베드로 후서인가요? 보면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아담이 900살까지 살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하루라는 거예요. 하루. 1000년이 하루 같다.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뭐 안개로 비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하루살이다. 우리는 인생은 뭐다? 하루살이다. 하루살이. 하루살이 인생이다는 거예요. 하루살이가 소망이 뭐가 있어요?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면 그걸 받아야 되겠죠. 자,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은 뭐냐? 성경을 주셨다는 거. 하나님의 책을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신이 많습니다. 신이 많은데 책을 준 신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책을 주지 않았다는 거. 다른 종교에는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책 가이드라니 가이드 할 수 있는 책이 없어요. 백지수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백지수표. 믿음대로 성경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또 성경대로 우리가 이 행사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성경을 줬는데 이 성경을 우리가 믿는 대로 이 땅에서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백지수표가 그런 거거든요. 백지수표는 그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알아서 쓰게 해준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긴 했는데 이건 백지수표로 준 거나 똑같다. 우리가 여기서 보화를 찾으면 찾을수록 그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대로 성경대로 열쇠를 주고 가셨어요. 우리에게 알아서 활용해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고 가신 게 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을 보실 때 감정이입이 안 된다. 이유는 뭘까? 성경을 볼 때 사람들이 감정이입이 안 돼요. 뭐냐면
영화를 보는 것처럼 성경을 보기 때문이다. 나에게 주어진 책이라고 보지 않는다. 나에게 주어진 책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줬겠지 뭐 이런 거죠. 감정이입이 없다 그 말은 나와 관계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 앞에다가 붙인다면 나의 인생 사용 설명서로 주신 거예요. 뭐 옆 사람 뭐 아내 자식을 위해서 준 게 아니고 나의 인생 사용 설명서로 주셨다. 그런데 이거를 내 것이라고 생각 안 하고 뭐 목사들한테 줬다. 목사님들한테 줬다. 뭐 누군가에 준 책이고 나에게 준 책은 아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게 영화를 보는 것처럼 제3자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유익이 안 됩니다. 감정이입이 안 된다는 거죠. 나에게 주신 책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성경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준 거지 뭐 우리 한국 사람에 준 것이냐.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감정이입이 안 되는 거죠. 한민족에게 줬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에게 줬다 친히 이렇게 할 때 성경에 감정이입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시 이건 이스라엘 역사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전혀 유익이 없다.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심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읽지 않는다. 감정이입이 안 되는 것은 그냥 말씀을 읽을 때 영화처럼 보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고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부모가 되기 전에 아이들은 엄마 말을 다 잔소리로만 듣습니다. 잔소리. 그와 똑같은 거죠. 철들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런 심정이라는 거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삽교인이 뭐냐면 삽으로 퍼서 다른 사람에게 던지는 것처럼 나와는 관계없고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책이다. 그렇게 삽교인으로 읽음으로 또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눈으로 주인공이 되어 읽지 않기 때문이다. 내게 주어진 책으로 보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성경 속 죄인은 자신이 아니고 성경 속 의인은 자신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이 성경은 철저하게 죄인에게 주어진 책입니다. 근데 나는 볼 필요가 없다. 나는 의인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죄인을 묵상하지 말고 성경에서는 의인을 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반대로 그 성경 속에 잘못하는 사람들이 나다. 이렇게 항상 생각해야 돼요. 왜냐? 나에게 주어진 책이니까. 내가 의인이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다고. 의인에게 온 게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책은 철저히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한테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죄인이라고 묵상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다윗보다는 사울을 깊이 묵상해야 되고 그 이방인들, 그 다음에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뭐 믿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뭐 병자들, 죄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나를 거기다가 감정이입해서 보면은 크게 은혜가 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뭐예요? 죄인은 내가 아니고 의인이 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수준 차이가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성경을 안 보는 거거든요. 내 생각이면 하나님의 생각과 거의 맞는데 뭐하기 성경을 보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죠. 성경은 우리가 왜 봐야 되느냐?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인간의 생각과 같겠어요? 피조물 개미가 코끼리 생각을 어떻게 알겠냐고. 이게 반드시 성경은 봐야 되는 책이다. 그리고 나는 성경을 안 보면 완전히 삼천포로 빠지고 나중에 대마가 죽는다. 나 지옥 간다. 그거를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경에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볼 때 자세는 뭐냐? 자, 기본 자세는 주인공인 저자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해져서 읽어야 하는 책이다. 내 영원한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열쇠가 있는 기록이다. 내가 사는 길, 죽음의 길,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고 어떤 사람이 살았고 이거를 다 기록해 놓았어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 인정하고 바라봐야지 살 길로 방향 전환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나니와 삽비라라고 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 아나니와 삽비라는 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게 아니고 나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성경의 모든 의인은 하나님이시고 악인은 나라고 생각하고 읽어야 합니다. 낮추는 이유는 마지막 날 높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항상 나는 죄인을 묵상해야 된다. 죄인을. 의인을 묵상하면 안 된다. 잘못 가고 잘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다. 이렇게 비춰보고 이렇게 성경을 대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사는 길을 가지.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가다가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제 천국 지옥 간증 들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분이 지옥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사실은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니야, 너 죄인이야,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반대로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도 해보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다윗과 같아, 뭐 솔로몬과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다 하는 것으로 항상 비춰보실 필요가 있다. 성경을 볼 때 기본 자세는 우리 엄마가 누구보다 내 입맛을 잘 알고 있고 어떤 밥상을 차려주든지 간에 내 건강에 유익한 것을 준비하는 줄로 믿고 있다. 자, 우리 엄마와 자식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당연히 그 사랑을 신뢰한다. 그러기에 내가 할 일은 그냥 기쁘게 감사하면서 그 밥상에서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된다. 엄마가 나에게 챙겨주는 것은 자식에게 유익한 것들을 준다. 그것이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다.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주님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보다 더욱 더 잘 아신다. 그러니 정작 내가 할 일은 주님께서 알려주실 때까지 그냥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올리며 내가 마땅하게 해야 할 일을 하고만 있으면 된다. 주님이 주어지는 것들을 그냥 아멘으로 받고 살면 된다. 내 생각대로 하고 고집 부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 그게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가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 수준 차이일까? 100% 틀릴까? 아니면 50% 틀릴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사야 55장 8절,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바둑 아마추어 18국과 프로 1000억 단이 생각이 같을 것 같은가? 같을 확률은 없다고 봐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성경을 볼 때 우리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우리끼리 해석해서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반드시 가르쳐 주셔야 된다. 아까 바둑 둘 때 한 수를 둘 때 내 생각으로 놓으면 무조건 죽은 수고 하나님 어디다 둘까요? 이렇게 물어가면서 성경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로 풀어야 된다는 책이에요. 이 책은 철저하게 우리가 해석해서 적용하면 안 되는 책이다.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가지고 풀어주셔야 되는 책이다. 제가 그렇게 해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성경에서 처음에는 제가 큐티 해가지고 관찰, 해석, 적용을 막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혀 지킬 수 없는 책이고 이해가 안 되는 책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까 이 원리, 하나님께서 나를 더 아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같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절대 풀 수 없는 책이라는 걸 인정하고 나서부터 하나님 알려주세요. 깨우쳐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진짜로.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이 확 와요. 그때 막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즐거움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그 한 수 한 수가 정말로 대단한 수를 제가 하나님부터 받았습니다. 자, 모든 인생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시험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이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자, 피로 찌든 나의 십자가를 따르는 길이다. 자, 살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이제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따르는 길을 가야 돼요. 아까 했듯이 우리 죄인은 죽어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죽어야 된다. 옛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서 가야 된다. 근데 지폐와 돈은 사람을 변질시킨다. 지폐와 돈은 이게 사는 길이거든요. 인기를 얻고 막 그런 거. 제일 큰 우상은 자아다. 자기 자신이다. 제일 큰 우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아까 바라바,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것, 하나님 자리에 인간이 앉은 것, 이것이 죽은 거거든요. 우리가 보면 지폐와 돈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우리를 막 우상, 예수님 잘 믿으면 많은 은혜가 임하고 또 하나님 깨달음이 커져요. 그러면 지폐 초청이 많이 일어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부귀영화도 막 따라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게 변질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중심에서 이 세상 중심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 이것 항상 이것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아담이 지은 죄이기도 하고 우리가 거듭난 사람도 다시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가 다시 주님 자리를 다시 찾는 것, 차지하고 앉는 것. 이걸 늘 생각해 보셔야 된다. 영을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이 길밖에 없다. 지금 보면 나는 영원하지 아니한 그리고 영원히 갖고 싶다면 영원하신 분께 드리는 방법밖에 없다. 우리는 하루살이고 영원히 살고 싶다면 우리를 하나님께 바쳐버리면 되는 거야. 하루살이가 인생이 하루살인데 하나님께 바치면 뭘로 와요? 하루짜리가 영생으로 오잖아요. 이게 큰 복입니다. 사실은. 하루살이 인생이 영원한 생명으로 돌려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영원하지 아니한 것들을 영원히 갖고 싶다면 영원하신 분께 드리면 된다. 하루살이 인생을 주님께 드리면 영원한 생명으로 돌려주신다. 주님께서 달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기 위함이시다.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지혜다. 하루살이 인생을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은 이걸 뺏으려고 한 게 아니고 영생을 주려고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고 아까 재물이나 돈 뭐 이런 게 섬기면 이제 우리는 나중되고 이제 우리는 버림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밖에 없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이를 일선의 마음으로 살라. 자,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선악을 관을 안 먹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우리가 보면 소극적인 자세는 안 된다.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구원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회인 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행위 심판을 하게 됩니다. 행위 심판. 행위 심판이 뭐냐면 우리가 보면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아들이나 저나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법을 어기면 같은 자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나 불신자는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의 자를 가지고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행위 심판을 일어난다. 구원은 은혜로 받을 수 있지만 심판은 행위 심판을 한다는 것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행위를 하나님 말씀대로 선을 행하면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거지 선행이 아니라 성령님을 쫓아서 가면 하나하나 선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거 일일 일선은 이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행함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 성령을 쫓아가면 반드시 행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일일 일선의 선을 할 수가 있다. 야고보서도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것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반드시 행하는 삶이 돼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시험하시는가? 이제 테스트인데, 자, 한번 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신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테스트하는 것과 유사하다.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하려고 테스트한다는 것을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와 이 템프팅은 다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테스트하는 존재가 아니고 템프팅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미혹시키는, 유혹시킨다는 거.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를 템프팅, 우리 한글로는 이것도 시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은 영어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상급자이기 때문에 달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빌립에게 오병이어 기적 베풀 때 뭐라고 합니까? 빌립이었나요? 여하튼 쉽게 말하면 이 군중들을 위해서 떡을 너희들이 먹여라 그러니까 막 돈을 계산하잖아요.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한 거죠. 예수님은 얘가 진짜 믿음으로 말을 하는지 아니면 인간적으로 하는지를 테스트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뭐를 합니까? 다 계산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떡을 사야 됩니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안드레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게 되죠. 사실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딱 예수님께 가지고 이거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다. 한번 아시면 되겠고,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템프팅을 한다. 이것을 항상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영적 수준을 끌어올리기에 적합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이게 숙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가끔은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기쁘게 받고 이렇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로 삼으면 된다. 파도가 계속 치잖아요. 그리고 태풍이 해마다 이렇게 오는 것. 이것들이 다 연단의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생에서 그런 파도는 계속 오고 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성장을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은 잘하는가? 영은. 자,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영은 잘하는가? 영은 잘합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서 자라듯 영적 수준, 그 다음에 지식의 수준, 몸의 성장, 이게 다 뭐입니까? 한 세트죠. 다 세트입니다. 이게 이 수준에 맞춰서 다 자라는 게 이게 정상으로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생각을 하면 영은 잘한다. 영이 쉽게 말하면 충만이라고 하는 거죠. 영의 충만, 이렇게 커지는 것. 그 다음에 말씀도 충만. 말씀도 아까 그릇에 쭉쭉쭉 차듯이 빈컵에 물을 계속 채우면 채워지잖아요. 이게 말씀을 계속 먹는 사람이 채워지는 거예요. 더 잘한다. 혼의 구원도 잘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육도 우리가 밥을 먹고 뭐 하면 성장하잖아요. 그것처럼 성장하게 된다. 이게 영과 혼과 육은 사이즈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혼의 육에 맞춰서 영도 자라게 된다. 영은 끊임없이 자란다. 혼의 구원 수준과 영의 수준은 비례관계에 있다. 자녀의 성장과 동일하고 영은 혼의 성장 수준, 교육 수준에 달려 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성경에서 이게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성장한 어린아이, 그 다음에 장성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야 된다. 자, 영은 끊임없이 자란다. 영은 끊임없이 자란다. 혼의 수준과 영의 수준은 비례관계다. 자, 갓난아기들이 젖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어린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게 뭡니까? 이게 말씀이죠. 말씀을 먹어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리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리라. 보면 당신의 자유 영역은 어디까지냐? 진리 안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가 있는가? 죄로부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의 대가를 치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는 의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면 우리 자신은 죄인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볼 때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우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우개를 가지고 지우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지우개를 지울 수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죄의 고백을 통해서 용서해 준 게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도 우리를 죄인 아닌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의 자녀 관계를 한번 보시면 자녀가 뭔가를 잘못해도 부모는 죄인으로 보지 않고 아들로 봅니다. 그게 하나님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아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아들이 아빠에게 나오는 것이 죄를 가지고는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게 고백하라는 것이 그게입니다. 아버지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고백만 하면은 이미 아버지는 죄인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풀려나는 거잖아요. 떳떳하게 이제 아버지 나올 수 있는 길을 자기가 하고 자기가 얻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게 자유죠. 자유가 있으려면 자기 스스로 해야 되니까 그게 자유고 누군가가 용서를 해줘야 된다면 자유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선택권이 있으니까. 근데 이 죄에서 씻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마귀로부터 자유가 있는가? 이것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마귀의 머리를 밟았어요. 사망 권세를 깨트렸습니다. 그것도 이제 다 깨트렸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는 길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마귀를 쫓으면 되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은 나의 밥이다 이러면은 그놈들이 다 떠나버려요. 그게 이제 마귀를 대적하는 것도 내 선택권이에요. 내가 쫓을 수도 있고 안 쫓을 수도 있는 거죠. 마찬가지 질병도 똑같습니다. 질병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다 대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질병도 자유는 고치고 안 고치고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고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나의 질병을 다 짊어져 주셨다. 이걸 받아들이고 아멘 하시면 그냥 또 질병에서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가난에서도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가난도 대속해 주셨다. 이것도 선택권이 내가 부유하게 살고 싶으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산을 넘겨주셨어요. 가난하게 사셔서 우리를 부유케 이미 해주셨다. 쉽게 말하면 백지수표를 또 주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 가서 찾으면 내 것이 되는 거고 안 찾으면 그것도 이제 선택권이죠. 내가 부유하게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난으로부터 자유도 있다. 또 나로부터 자유. 나로부터 자유란 뭔 말이냐면
이제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도 내가 자유고,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사는 것도 내가 자유예요. 선택권은 내게 있습니다. 옵션은 내게 있다. 부활의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날마다 부인하면 나는 이제 나로부터도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구약은 대안이 없었죠. 자기가 주인으로 그냥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거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래서 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래서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데, 이게 크게 5가지 했는데, 여하튼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아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말을 주의해라. 이건 말을 주의하는 것. 지금 말하는 것은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다는 것을 명심하라. 소금이 과하면 음식을 망치는 것 같이 말을 과하게 하지 말라. 지식이 있는 자는 말을 아낀다.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는 법은 금식이다. 혼을 정욕하는 방법은 금언이다. 말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도 요즘 많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말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 소금은 맛을 낼 때 많은 소금을 넣으면 맛을 내기는커녕 못 먹게 되잖아요. 이렇게 음식에 소금량처럼 적게 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바닷물 보면 뭐예요? 3%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말이 100마디 하고 싶으면 3마디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마디를 하지 말고 3마디만 해라. 이게 금언입니다. 금언. 혼외, 육진도 마찬가지죠. 뭐 한 그릇 먹기 3그릇 먹으려고 하지 말고 딱 정량만 먹어라. 이게 금식입니다. 적당히 먹는 것. 이것도 적당히 말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언이라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어떤 하나님이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뭐 지금 나의 주가 되신 하나님, 뭐 이렇게 다 우리의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나 자신을 알라. 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신은 안개와 같다. 잠시 존재하는 존재다. 그리고 우리는 잘라진 가지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말라서 죽게 된다. 우리는 흙이다. 성령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다. 생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생각. 그다음에 공평하신 하나님, 주님을 믿도록 기회를 다 주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이 공평하다는 건 구원의 기회를 다 주신다는 거예요. 믿도록 고난을 다 주신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끊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 자, 사람은 다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해 하는 자 복이 있다고 팔복 나오잖아요. 산상수훈 수훈 보면 설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죠. 보면 팔복 얘기가 나옵니다. 팔복인가 구복이죠. 구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게 저주, 그다음에 이거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이 복의 관점을 바꿔주셨어요. 이게 고난이 복이다, 이런 걸 해주셨는데, 아버지 재수, 아버지 잘못 만난 거, 어머니 잘못 만난 거, 이것이 우리는 재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왜 이런 분을 만났을까? 예를 들어서 뭐 가난한 아버지 만났든지, 아니면 불구의 어머니를 만났든지, 뭐 이랬을 때 우리는 쉽게 표현하면 내가 재수가 없이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재수가 이것이 뭐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 재수. 형이 막 엄청나게 폭력적이고 뭐 이런 사람을 만났다. 뭐 이게 재수,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아이고 안 만날 사람 만났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학업 재수, 뭐 쉽게 말하면 불합격되고 계속 재수하고 삼수하고 막 이렇게 그다음에 취업이 안 되는 거, 이게 학교 입시가 안 되는 거, 막 이런 것들, 이거 볼 때는 불행이죠. 근데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저도 고시를 막 했는데 7번까지 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재수거든요.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건강재수, 막 질병이 걸렸다든지, 재물, 쉽게 말하면 사기꾼을 당해서 뭐 이렇게 됐다든지, 또 결혼이 안 되는 것, 또 배우자 재수, 배우자를 잘못 만나고 고난 막 받는 것, 또 자녀가 태어나지 못하든지, 자녀가 또 완전히 망나니 자녀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인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아니다는 거죠. 또 사람 재수, 직장에서 만나는 것, 그다음에 사건 재수, 뭐 이렇게 불의의 사고들 뭐 이렇게 당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불운이고, 할 수만 있으면 이런 것 안 당하고 싶겠지만은, 이것은 다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살리고자 하는 것이었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발상의 전환이죠. 이것이 나에게 복이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을 믿어보면 압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것은 불운으로 끝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것이 행운이에요. 행운. 이게 행운으로 뒤바꿈됩니다. 저도 아까 취업 재수나 똑같아요. 전문가 시험에 계속 떨어진 것이 결국은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됐던 그런 과정을 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행운인지 몰라요. 저도 정말 제가 그때 당시가 가장 행복했고,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지금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려면 첫 번째,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3대 사역을 하셨죠.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을 보지 않으면 인간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경 읽기,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육을 먹이기 전에 영을 먼저 먹이라. 아침에 영을 먼저 먹이면 하루가 영에 사로잡힌 하루가 되고, 육을 먼저 먹이면 육에 사로잡힌 하루가 된다. 이거를 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 습관을 고쳐야 된다. 우리는 육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이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항상. 그래서 성경과 늘 친해야 되고 또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것. 매일 습관을 고쳐야 된다.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 육신을 쳐서 그 다음에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야만 영의 사람이 된다. 이건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 안약은 공짜가 아니다. 안약. 자, 안약, 우리가 보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되는데, 내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마땅히 치러야만 하는 많은 대가들이 서서히 보일 것이다.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냐면,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때서야 뭐가 되냐면 하나하나 보이게 됩니다. 영안이 열리게 돼요. 그러니까 공짜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할 때 이게 눈이 보이게 된다. 보이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고 다스리는 것은 영의 세계이다. 이게 뭐냐면은 보이는 것들, 이 땅의 것들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개 같은 것이죠. 안개가 존재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없으면 싹 사라지는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 이게 진리죠. 육의 눈을 감아야 영의 눈이 열린다. 존재하고 살아서 역동하는 세계가 실존의 세계다. 이게 천국, 영원한 것들, 이것들이 진짜 존재하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들은 존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라지는 거죠.
우리가 눈을 감아야 된다. 육의 눈을 감아야 영의 눈이 열린다. 자, 좁은 길에 서 있는 자만이 그 눈이 열린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좁은 길에 서는 사람이 누구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쫓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좁은 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좁은 길. 그런 사람들에게 그 눈이 열리게 된다. 우리 하나님께 의뢰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수 한 수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좁은 길은 눈으로 보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오히려 눈을 통해 빛을 바라보면 좌우가 까맣간 벼랑이라서 흔들릴 뿐이다. 육의 눈을 감아야 흔들리지 않게 된다. 베드로가 물에 가라앉은 이유는 육의 눈으로 바다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바라보면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살면 빠지지 않는다. 이런 거 변하지 않는 걸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마귀의 미혹, 마귀의 속삭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출애굽할 때 보면 사흘 길을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하는 모세에게 바로가 한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는 우리 성도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그림자 모형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다. 마귀가 즉 출애굽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고 바로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제사 지내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주장을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 제사 드리라는 것은 불신자 그냥 너 이 땅에 그냥 속하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해 이런 뜻입니다. 이 땅에서 제사 드려라 이렇게 미혹하는 거고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적당히 믿어라 뭐 이렇게 장정만 데리고 가라 너 혼자만 가고 네 가족들은 떼어놓고 가라 뭐 이런 거 소나 양은 두고 가라 재물까지 뭐 하나님께 바칠 필요 뭐가 있냐 이런 거죠. 이게 마귀의 미혹이 우리 도처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미혹의 말이 많이 들리거든요. 저도 지금 교회 많은 사람들이 다니시긴 하지만은 대부분 양다리 신앙입니다. 양다리 신앙. 적당히 믿는 거. 그것이 잘 믿는 거라고. 지혜롭게 믿는 거라고. 어차피 천국은 가는데 적당히 믿으면 되지 않느냐. 여기서도 즐겁고 여기도 즐겁고. 두 주인을 섬기는 그런 신앙. 미지근한 신앙. 그렇지만 이게 지금 마귀의 속삭임이라는 거죠. 완전히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이거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양다리 신앙, 두 주인을 섬기는 신앙, 이거를 주장하고 있고, 예수님은 오직 나만 따라라, 나만 섬겨라, 말씀대로 행해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성경 안에 분명히 있지만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 오늘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살기 오늘 네 번째 시간 다시 한번 잘 정리하셔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인가 한번 답을 다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살기 네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